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영상을 통해서 비록 저를 이렇게 만나지만 제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고 소박한 마음을 한번 담아 봅니다. 그렇게 한번 웃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영상에 1분 정도의 그 음악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놀라지 마시고요. 1분 동안 그래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1분의 시간 동안 마음을 정돈하고 일단 기도하심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저희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뭐냐고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 아침부터 제가 질문해서 많이 당황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시편 1편과 23편을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대답합니다. 짧아서도 그러겠지만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들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들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편에서는 두 가지의 그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기준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온전히 드리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따르리이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과 깊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복한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깊어 어떤 고난과 재난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 저는 이 시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 그 이미지를 떠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만은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물가에 심긴 나무는 야생이 아니라 심긴 나무입니다. 누군가 옮겨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선택되고 재배되며 돌봄을 받는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겨이 우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 살았는지 때론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심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는 약간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이 바로 오늘 악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란 바람으로 멀리 날아간 쭉정이입니다. 모아서 나중에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의인들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 잊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결국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뿌리를 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로 그 시작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월요병이라고 해서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은 오늘도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뚜벅뚜벅 어깨를 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늘 하듯이 한 절 말씀 묵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곱씹어 보시고 또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그 3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깨알 같은 은혜가 톡톡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 제목 세 가지는, 먼저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청빙 절차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